샬롬 반갑습니다. 이번에 무등 바이블 아카데미 신약개간을 담당하게 된 전자룡 목사입니다. 우리 신약개간의 많은 성도님들 신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약개간 수업은 구약개간을 들으신 분이나 또 이렇게 신약개간만 따로 들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강의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이 과정은 총 10주간 구성되어 있으며 매 강의는 약 한 20분 정도 짧게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신약계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약계간 수업은 총 10강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총 4번의 강의는 신약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지리적 배경, 그 다음 주는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그리고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3주간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적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책은 바로 이 신약개간 책입니다. 이 신약개간 프리셉트에서 나오는 신약개간 책으로 저는 공부를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사셔도 되지만 굳이 사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다 중간중간 다 기록해 두고 여기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사면 좋지만 안 사도 크게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에 이렇게 온라인 퀴즈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구약 기간을 들으신 분이시라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출석 체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퀴즈를 내는데 이 온라인 퀴즈 때문에 전자령 목사님 수업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도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이 온라인 퀴즈 구약기간 수업 들으셨던 분이시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저번에 제가 한번 냈던 거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뭐 족장시대 4명의 인물 우리 공부한 대로 그래서 힌트까지 아이아요 됐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적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의 이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이삭.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 신약의 배경,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그리고 신약을 공부할 수가 있다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먼저 신약을 알려면 신약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구약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계간 들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또 신약계간 이렇게 처음으로 들으신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구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창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잘 알고 있으신 대로 온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새로운 세대도 역시나 바벨탑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건설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족장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족장시대가 끝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그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이 바로 출애굽과 광야 시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준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게 되자 이 요단강 건너편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복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정복 시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복을 한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재앙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를 지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시대가 바로 이 단일 왕국 시대였고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통해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생기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솔로몬까지가 단일 왕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죄를 범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자 결국 나라는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인해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인해 나라가 나뉘게 되는 비극적인 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하게 되고 결국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포로 시대를 겪게 되는 정말 비극적인 일 또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자 이 바사 때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한번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대를 바로 포로 귀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시대의 역사는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시대가 지혜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는 시가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신약 시대의 중간사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는 사실상 한 장의 책으로만 보면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먼저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을 먼저 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여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아프리카 땅이 있고 또 여기가 아시아고 여기가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무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강대국들은 힘이 있을 때마다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왔고 그 결과 이 지역의 지배자는 수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중동의 패권, 여기가 이제 중동이거든요. 이 중동의 패권을 누가 잡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중동의 패권을 잡았지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강성해지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아수르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이 이제 다시 한번 중동의 패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약 70년간 이 중동의 패권을 잡게 되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가장 유명한 왕으로, 가장 힘있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는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결국 패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사 나라라고도 하고 또 페르시아 나라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약 200년간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왕성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니엘, 또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 또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활동했던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사왕 고레스가 그 칙령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때 돌아간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이루었잖아요. 포로 귀환을 이루었는데 이때 이 역사를 바로 유대교라고 명명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사실 유대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 나라가 없어진 이후에 과거 조직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면서 바로 유대교가 생성이 되었고, 가장 큰 중심의 인물은 바로 학사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바사도 나라가 결국에 어느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었냐면 바로 이 헬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왕 아시죠? 세계 나라의 그 세계사의 중요한 인물이죠. 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이 모든 나라를 다 섭렵을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철학을 배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학문과 문화 그리고 철학에 눈을 떴던 알렉산더는 이 온 세상을 헬라화해야 한다는 그런 꿈을 품고 이렇게 정복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33세의 나이에 일찍 요절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후계자를 이렇게 찾지 못해서 결국에 이 후계자 싸움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하가 이렇게 각 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나라는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런 부하와 또 셀레우쿠스라는 그런 두 부하가, 한 명은 이집트를 장악하고 한 명은 옛 바벨론 땅을 이렇게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 땅은 결국에 100년 동안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100년 동안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고, 유대인들도 역시 이집트로, 즉 이집트로 이렇게 끌려가서 또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각자의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두 번째 통치자가 된 이 톨레미 2세는 적극적인 헬라 문화의 후원자여서, 그래서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 탄생되게 되느냐? 바로 이 70인역입니다. 원래는 구약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학자 70명을 불러와서 너희들 이렇게 번역해라 해서 이렇게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지도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100년 동안 지배했던 이 유대인, 이 이집트를 지배했던 프톨레마이오스 그쪽 지역이 이제는 이제 셀레우쿠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무력으로 여기를 진압하게 됩니다. 결국 이 유대 땅은 다시 한번 셀레우쿠스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약 34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셀레우쿠스 왕조인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 군대를 격파하게 되고 이들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몰아내게 되어서 이 땅은 다시 한번 셀레우쿠스 왕조가 34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 그 왕이 정말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핍박했다고 합니다. 잔혹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과 절기 지키는 것을 금했고 율법의 사본들을 파기시키는 정말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반란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죠. 마카비 혁명. 이때 율법과 언약에 열심이었던 제사장 가문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이 타나베 투항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100년의 독립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 그래서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의 후계자들로 된 왕조가 바로 유대인들을 100년 동안 다스렸던 하스몬 왕조라는 그런 왕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유대 포로로 귀환한 공동체 하스몬 왕조인데, 이 하스몬 왕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독립을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즉 그래서 율법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주도된 새 공동체도 토라를 연구하며 지켰듯이 그들도 율법을 중심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할례, 정결의식, 11조, 성전과 제사 규례 등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율법이야말로 유일무이한
최고의 가치가 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율법을 중요시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문화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왕조, 즉 하스몬 왕조도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결국 이 땅은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BC 8세기경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생겨난 조그만 나라였는데 나중에 점점 힘이 강성해져서 BC 270년에는 결국 이렇게 큰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 땅에는 폼페이우스라는 그런 장군이 이 유대 땅을 점령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삼두정치라고 하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이렇게 삼두정치를 통해서 세 명의 사람이 크게 힘을 분배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 명을 통일하게 된 로마에 통일하게 된 사람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카이사르는 그러나 황제로 칭함을 받지 못했고 그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로 칭함을 받게 되어서 로마의 첫 황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이사라는 칭호가 로마의 황제를 칭하게 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헤롯 가문이 로마에 붙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복잡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계속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아가 이제는 오실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의 대표 주자들인 유대 디아스포라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메시아가 오심의 소식을 전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할 소식의 언어가 바로 헬라어로 통일이 되었고 헬라어 또한 충분히 숙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나를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도로망이 너무나도 잘 닦여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이 바로 이 준비가 모두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결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저도 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신구약의 그 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예수님 시대의 오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문화가 전혀 이제 바뀐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문화와 신약의 문화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음은 신약시대의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함께 해주신 우리 신약계관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